한번 읽어보실래? 당신의 불만을 삽니다. 네. 당신의 불만을 삽니다. 우리의 불만을 사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불편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불편한 이야기에 불평하는 소리, 이것을 돈 주고 사는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매사 예민하게 굴어서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 이 사람을 불편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불평을 듣는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그 앱이 뭐냐면 불편함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앱을 찾아보세요. 거기다 불편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불편, 불만사항을 모아놓고요. 친문구 같은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참 재밌습니다. 불만 사례를 올리면 건당 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공감해주면 10원을 추가받습니다. 한번 잘 해보세요. 이렇게 모인 불만은 기업에 판매가 되어지고요. 기업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자신들의 상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이런 친구령인데 8,000명의 불만 의견을 듣고 만든 침대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편을 반영해서 만드는 거죠. 불편도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불평을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하지 말고 불편함에다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불편함에 하세요. 불편함 그동안 참고만 계셨나요? 이제 참지 말고 팔아보세요. 사소한 불평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불편함에다가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었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르광야에서 갈증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자,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광야로 갑니다. 신광야로 갔을 때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원망을 들어줬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다 죽게 하려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 죽음입니다. 모세도 원망했어요.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종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종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게 죄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제가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하죠. 그래,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70일의 장로를 함께 그의 짐을 덜어주게 하십니다. 예, 미리암도 모세의 지도력을 시기하고 질투로 불평했습니다. 구수여자를 취하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왜 구수여자를 취했느냐라고 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느냐, 너만 말씀하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잘합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불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리암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을 짓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불평합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이렇게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평 가운데 하나님은 땅을 벌리셔서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예, 왜 불평할까요? 불평의 원인이 뭘까요? 뭐 때문에 불평할까요? 뭐 때문에 원망할까요? 뭐 때문에 불만을 품고 살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못해서. 나를 믿지 못해서. 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될 텐데 없으면, 안 보이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고 나갑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맞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이 할 일과 지파별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왜 나는 안 그러냐? 나는 그런데 왜 너는 안 그러냐? 왜 우리는 이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왜 너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을 불평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 불평을 했다. 감정을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아서 지쳐 골아떨어지는 날이 종종 있다. 주변 사람들의 불평을 들으면 길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든다. 로또에 당첨되면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평온해질 거라고 믿는다. 불평의 부정적 에너지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진 사람은 불평이라는 삶의 먹구름 걷어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입니다.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되찾고 싶어서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 뭘 그만둔다고요? 네,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고요. 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은 나쁜 습관이다. 불평이 뭐라고요? 네, 습관이라고, 습관.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것 가운데 자꾸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21일 동안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정합니다. 왜 21일이냐? 사람이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는 한 3주 반복하면 자기의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삶의 먹구름 불평을 걷어내자. 하루에요, 여러분들은 불평을 몇 번 하시는가? 예. 저자는 15번에서 30번 정도 불평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더 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교에 가는데, 저 벽제에서 외곽선원다를 타려면 이렇게 외길이에요. 외길인데 거기 차선에 맨 앞에 1선 트럭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4번째 서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가겠지. 또 바뀌자마자 빵빵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안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빵빵 안 하면 앞차들이 해야 되잖아요. 두 차가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 했더니 1톤 트럭이 있으니까 신호등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눌렀어요. 근데도 안 가. 두 번째 눌렀더니 그 맨 앞, 두 번째에 있는 차가 화물차를 향해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제서 서서히 출발하는 거예요. 화물차 지나갔어요. 두 번째 차 지나갔어요. 세 번째 차 지나가면서 노란불이 들어오고 딱 서죠. 그때 제 입술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감사가 나왔을까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제 입술에서 그렇게 거룩한 말 안 나와요. 가는 내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갈래도 뭐 110km인데 내 차는 110km밖에 안 나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려고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성교회 갈 때까지 막 화가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불평하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예, 불평 뒤에는 숨은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예,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뭔가가 있으니까 불평합니다. 내가 채워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 잡기. 피해자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무의미하고 사소한 욕구, 불만에 내가 피해 의식 속에서 피해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거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 이제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6월달 무슨 습관을 가지라 그랬죠? 거룩한 습관.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 그만두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붙이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해라. 그리고 죽지 않게 해라. 뭘 가지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예, 이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아무도 출애굽의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 있잖아. 고라가 앞장서는 루벤 자손과 결탁을 하고 250명의 이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하는 거죠.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까지? 원망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 하십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 그러면 죽어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원망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들린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은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누가요?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탄코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뭐요? 뭐로 불평하는 거예요? 안에 불만, 불평, 원망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속 이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이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원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분이,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멸함. 사단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 그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얼른 불평을 그만두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도 원망하고 목회자도 원망하고 성도들도 원망하고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막 생기면서 그 안에 서로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분열되어지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은 그럴까요? 예, 모세가 누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너무너무 질투해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그 방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뭐라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 고라와 루벤 자손들이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당을 짓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먹을 거를 지금 행하고 있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거룩한데 당신만 유별하냐? 당신만 특별하냐? 누구랑 비슷해요? 미디암이 모세에게 있었던 불평과 불만과 비슷하죠? 모든 권한을 준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군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해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잖아요, 목사. 하나님. 민수기 11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서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폭발하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불평에 집중하고 불만과 원망에 집중하지 사단이 나를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왜 내가 지금 불평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했었던 이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한 일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너희들에게는 작은 일이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하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멋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를 것 같았어요. 특별할 것 같았어요. 더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민수기 16장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너희들 아침이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섰는지 알 것이다. 향로를 가져다 향을 피워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만 특별하냐. 왜 너희들만 모든 사람들을 군림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민수기 16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라,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과 아비람이 얘기합니다. 안 갑니다. 안 간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안 간다. 안 간다.
너희들 왜 내가 너희들 말을 왜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누구 말이랑 똑같아요? 예,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가 화를 내요? 하나님 화를 내요.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치십니다. 태우십니다. 그리고 땅을 갈라서 그 250명의 사람들을 다 묻으십니다. 예, 이렇게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땅을 열어 고라일 땅을 잡아 삼킵니다. 250명을 향을 가득 담은 사람들에게 불러서 치십니다. 지금 250명이 죽었어요. 고라 반역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향로를 펼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라, 표징이 되게 해라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또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원망해서 불평과 불만해서 죽은 사람들 앞에 두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이 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곧바로 치시기 시작을 하는데 아론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모세가 바빠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향로를 가지면서 뛰어다닙니다. 47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왜요? 살리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고 아론은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연병이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뭐 하려고요? 속죄하고 아론은 속죄하고 하나님은 계속 치시고 4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근데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방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방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원망으로 이제 죽지 말아라. 제발 불평해서 죽지 말아라. 지도자 12명 앞으로 나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먼저 너희들의 이름을 써라. 아론, 너도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네 이름을 써라. 그리고 12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둬라. 거기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 싹난 지팡이가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고 열매가 맺혔죠? 봐라, 아론이다. 아론의 지팡이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다시 언약궤 앞에다 둬라. 그리고 저 대적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라. 얘기하십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다. 뭐에 대한 표징이라고요? 반역에 대한 표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을 그치고 죽지 말아라. 죽어라? 죽지 말아라. 원망을 그치고 죽지 말아라. 하나님이 불평 그만두기 프로젝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하면 불평을 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른 데 오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우리는? 비교식하죠. 열등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없을까요?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세 자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아론의 자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제사장 자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뭐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 불평과 불만 속에 죽으라.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뭘 그쳐야 될까요? 살려면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얘기합니다. 불평 그쳐라. 원망 그쳐라. 그리고 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먼저 택함 받은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안 불러줬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이 교복 입고 가는 거야. 교복 입고 가는 것만 그거 보면서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군대 갔어요. 3일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하다.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런 거 저런 거 딱 따지고 시작하면 그냥 마음만 아픈 거예요. 마음만 아픈.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꽃순복음교회를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직분, 예, 그것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있고요. 예,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달란트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직분,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선생이 될 수 있고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것 바라보다가 결국은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지 않고서는,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고, 난 예수님을 따르면 좋고, 예수님을 따르면 축복받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한자리 할 것 같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하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 이해도 안 가고 따라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68절, 6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다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그 자리에 제자들만 남았어요. 물어봐요.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미리암이 그를 공격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떤 사람이다? 충성하는 사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기 앞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봐라. 왜 봐라. 이거 봐라. 보면서 뭘 알라? 뭘 기억하라? 이제 원망, 불평, 불만 그쳐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준 직분들,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너에게 맡겨준 직분 하찮게 여기지 마라. 절대로 작은 거 아니다. 여러분에게 준 직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합니다. 바꾸세요. 일주일 동안 바꾸시라고요.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면 뭘로 바꿔라?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뭘로 바꾸세요?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